할렐루야.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또 모든 하시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셔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밤중이죠. 아마 세계에서 새해 첫 시간을 전 성도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다 돌아다니며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례식이 있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각 가정별로 또 축복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급적이면 좀 짧은 시간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새것이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새것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새것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자 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이렇게 사망에 빠졌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대신이란 말이 6번이나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내가 죽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대신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대신이라는 말 2번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 가족과 화목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 화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이제 또 생각할 건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인터넷 세상이 생긴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그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인터넷이 생기고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인터넷 세계를 알게 됐어요.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사이버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처음 깨달았을 때 참 놀랐어요.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놀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죠. 이런 세상이 또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롭게 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생이라고 말하죠. 새롭게 지음을 받는데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나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고 나의 본성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행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때부터 이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새로운 피조물 됨은 어디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남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부터는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내가 화목하고 싶어서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화목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화목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해 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18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시는 사역을 또 맡기셨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이 직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1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뭐를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들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 전해서 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신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효력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사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매사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만큼 반가운 사람이 없어요. 예.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생각, 부부간의 생각이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 온 세상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는 오늘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돼요? 사신이 돼요. 심부름꾼이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신들이다. 예. 이 사신이 된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미 말씀이 여러분한테 드려졌습니다만 21절에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또 그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21절 상반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는 무죄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조차도 없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21절 중간에. 이것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죄인을 대표해서 죄인의 대표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 그 말이죠. 예. 무죄한 그리스도께서는 만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의롭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뭐만 보시느냐? 믿음만 보신다 그 말이죠. 예. 당신의 아들이 대신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소중히 보신다 그 말이죠. 예. 그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결단이 요구됩니다.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대신 죽어주신 은혜예요. 대신 죽어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은혜. 여러분 세상에 이거는 이 세상에 속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다. 이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이 구속의 은혜는 화해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진가를 모를 때,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허사로 돌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신 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2015년도에는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이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새 것을 원하면 새로운 것을 새 것을 원하면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된다. 보라 언제입니까? 지금은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제가 이게 지내놓고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면서 쭉 지난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우리 교회 개척 당시부터 세계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너무 감사한 게 할 때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을 수십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그걸 정말 우리 교회가 그걸 선교할 때 그때 했기 때문에 그때 지금까지 그게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때가 지나면 못합니다. 오늘 본문 보라 지금은 뭐 할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2015년도를 새롭게 된 존재로서 소중하게 쓰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